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는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22년 정도 됐죠. 뭐 정확하게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세기, 그러니까 영세기는 없죠. 영세기는 없죠. BC에서 AD로 바로 1세기로 넘어오니까 영세기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전후 뭐 1, 2년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시면서 사셨어요.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지내게 하시다가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관계성에서 문제성이 생기면서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집니다. 그 관계성이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교통하는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뭐 야곱과 그 후에 솔로몬 다윗까지는 쭉 그래도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민하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결할 수 있을까?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고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구약 시대부터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 예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창세기에서 끊어졌던 그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사다리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탕감받는 그러한 사건을 벌여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이제 썼다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가 언제냐면 AD 64년경인데요. 이 64년경이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들 그 로마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누구요? 가이샤는 유대 왕입니다. 예. 그렇죠. 네로. 로마 하면은 네로. 네로는 왜 유명해요? 되게 사이코죠. 미친 사람.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네로의 시대예요. 이 네로의 시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는 그 시대. 근데 이 네로라는 로마의
그 왕이, 네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다니는 것이 너무 싫어서 박해가 시작된 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58년에 바울이 체포됩니다. 바울이 체포돼요. 그리고 61년도에 로마에 투옥이 돼요. 로마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수많은 여기에 옥중 서신을 남기죠. 여기 성경의 신약의 바울이 쓴 대부분의 이 성경들이 뭐냐면 옥중 서신이에요. 옥에 들어 있으면서 밖에 있는 이 많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62년도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순교해요. 그리고 나서 64년도 지금 이 과정이 계속 지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4년도를 딱 기점으로 해갖고 3년 혹은 3년, 5년 여기가 가장 네로가 이 유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에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64년도에 그 박해 가운데 이 베드로가 버티면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박해하는 가운데 자기도 박해를 받으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고난을 버텨야 돼. 너희가 이 고난 가운데 힘을 얻고 오히려 더 기뻐해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가 하고요. 64년이지만 약 한 68년 정도에 되면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죽어요? 왜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이 뭐였냐면 십자가 사건이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이거는 정말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아주 악독한 사람들만이 죽는 형벌이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갖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못을 받고 그 피가 온몸에서 다 빠져서 죽어야지만, 목숨이 끊어져야지만 죽는 형벌. 저번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간증으로. 하나님 한 방에 보내주세요.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 느꼈던 그 공포가 죽음으로써 다가오면서 계속 그걸 끌고 가면서 내가 버텨야 한다라는 거. 이 과거의 순교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책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그래요.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박해가 한참 있을 때, 그 뒤에 좀 꺼주세요. 박해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사람을 데려다가요, 거꾸로 매달아서요, 이 귀에다가 바늘로 이렇게 찔른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진대요. 피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순교를 시키냐면 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피가 다 빠질 때까지 매달아 놓는대요. 생각해 보세요. 내 피가 한 번에 쑥 빠져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루 있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이틀 있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몸에 있는, 거꾸로 매달려서 내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야지만 죽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야 되는 이 박해를 이들도 여기에서 받으면서 지냈을 거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네로가 완전히 이상하잖아요.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베드로는 어떻게 죽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감히.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 갖고 그대로 못 박혀 죽잖아요. 여기 제자들 가운데는 살아있는데 가죽을 벗겨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가죽을 벗겨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때 당시에 박해가 이렇게 심한데 찬송할 수 있겠냐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는 몰려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우두머리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로마에서 박해를 심할 때 대표자들을 잡으려고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한테 야, 그래도 기뻐해야 돼, 그래도 찬송해야 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찬송하리로다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요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뭐냐면 이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찬미한다라는 아주 유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그리스도 아버지를 나는 오직 그분만 찬송할 거야, 예배할 거야, 감사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고 얘기해 줬죠. 항상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 쟤 불쌍해. 아유, 유리 불쌍하네. 요즘에 돈이 없지? 에이구, 불쌍해. 그래, 힘들겠다. 여기까지. 여기 불쌍한 거. 긍휼히 여기는 것. 아유, 네가 돈이 없겠구나. 그치? 아유, 뭐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에휴, 그래, 돈이라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저의 아픔을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는 거. 줄 건 없어요. 줄 돈은 없습니다. 그것이 긍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거듭났다. 여러분 거듭난 게 뭐예요? 거듭났어? 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디아야, 거듭났니? 너무 어려워? 거듭났어? 거듭나셨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 죄진 게 많은데? 생각해봐. 우리 공주가 생각해봐. 지옥 안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죄진 게 많은데? 가서 맞겠죠. 가서 맞겠죠. 맞아요. 가서 맞겠죠. 우리는 가서 맞겠죠. 하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 거듭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네 맞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나는 그 주님을 믿어요. 그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으로 이름을 적어놓은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니까 여기에 후반절이에요. 나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가야 할 소망이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죽음 뭐예요? 육적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죽음은 뭐예요? 늘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썩어져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육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죽음이 무엇이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단절된 상황을 얘기해요. 단절된 상황. 자, 우리 그 얘기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탕자 얘기가 나와요. 탕자가 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잊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탕자는 영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단지 방황할 뿐이죠. 그치, 유라? 방황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탕자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생각했어요. 항상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는 어찌 보면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버리지 않았어요. 뭐냐? 영적으로 죽는 걸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육적으로 죽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육적으로 죽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죽을 것만 두려워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육이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죽으면은요, 우리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우리의 코앞에 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육적으로 죽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하게 돼요.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죽었어. 너희는 어차피 죽을 거야. 지금 여기 수많은 고통과 박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거야. 근데 육적으로 죽을 거야.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지 말아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이 유업이 뭐냐면요.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유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당시에 구약 시대는 기업, 유업을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그대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 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은 하늘을 얘기해요. 천국.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에서 산 소망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면 너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나신 구원은 뭐예요? 핍박 가운데, 우리들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물들어가요. 세상에 물들어가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꽃이 폈어요. 그 나무를 딱 잘랐어요. 나뭇가지를 잘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나뭇가지는. 꽃이 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라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 살았다 얘기할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게요. 장미는 꽃을 핍니다. 그리고 항상 잘라갖고 우리가 판매하죠. 그거를 갖다가 물에다 꽂으면 살아요? 죽어요? 땅에다 심으면.
살아요. 나무에 접목을 시키면 살아요. 우리의 삶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창세기 시대 때에 가지에서 잘렸어요. 인정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지에서 우리는 잘렸어요. 범죄했어요. 죄인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보세요. 장미라는 것이 잘려갖고 우리한테 보여질 때는 아름다워요. 보여요. 그것이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2주일도 가요. 그거 보면은 뭐라 그러면 그 장미 입장에서 난 살았어. 난 지금 열심히 피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뭐냐면 장미와 같아요. 짧은 인생 우리는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왜? 나는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삶을 막 누리려고 해요. 즐겁게 삶을 누리고 삶을 영위하고 내가 잘 사는 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지금에 살고 있고 기쁘고 그런 쾌락과 유혹과 이런 것들에 넘어가갖고 그 짧은 인생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나뭇가지에서 잘렸어. 그래갖고 너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접붙일 거야.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영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놓은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지금 자르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잘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접붙여진 것을 잘라내는 사람은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너희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호하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했다. 이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걸 믿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을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여기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으로 프로로메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군사용어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쟁 중에 누군가를 보호해야 돼.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면 요새에다 집어넣어서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이 세상은 전쟁터야. 영적 전쟁터야. 근데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건데 어떻게 보호할 거냐면 이 전쟁터에서 너희를 요새 가운데 집어넣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끊어지지만 않으면 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의미가 없어요.
사탄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요, 용서할 줄 몰라요. 그리고 사탄은 사랑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이 역사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기를 원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어야 돼요. 왜요? 그렇게 본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야, 나가서는 일반인이야.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성령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세요. 너 살았잖아. 살아서 역사하잖아. 내가 살아있잖아.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만 믿어. 그러면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베드로가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의 새 생명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누리시는 삶을 가지시길 바래요. 자꾸 삶에서 단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나올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탕자가 비록 나가갖고 딴짓을 했을지라도 그 아버지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죽도록 맞았지만 그게 어디예요? 안 돌아오는 것보단 낫잖아. 근데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은, 큰 아들은요, 뭐가 나오냐면요, 용서하지 않아요. 동생을 용서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고 나서 잔치를 베풀 때 이 큰아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옆에 있었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못난 애들, 제 방탕하게 돌아온 애들 왜 저렇게 축복해 주세요? 왜 저렇게 붙잡아 주세요? 라고 오히려 비난하고요,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로 끝나요. 큰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아버지 옆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끊어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산 소망이 되시길 바라고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과 붙잡고 성령님과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